인간이 생존하기 위하여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명이 살고 또 자라기 위하여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있다고 하면 그건 뭘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화성 탐사선이 처음으로 화성에 가서 이곳에 생명이 과연 살 수 있겠는가? 나중에라도 사람이 와서 살 수 있는 곳이겠는가? 그것을 알기 위하여 가장 먼저 찾았던 게 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964년에 처음으로 지구에서 보낸 이 화성 탐사선 마리호 4호인가가 그 상공을 지나가면서 화성의 사진을, 표면의 사진을 찍어왔는데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환호하게 됩니다. 화성에 물이 흐른 흔적이 있다. 무슨 강이 지나갔던 계곡 같은 것이 있다. 생명이 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환호하게 되어지죠. 나중에 마리오 9호가 대기권에, 화성 대기권에 처음으로 진입하게 되어지고 1975년에 비로소 화성 표면에 그 바이킹 1호가, 그 후에 바이킹 2호가 내려앉게 됩니다. 그리고 물을 찾았다. 아무리 찾아도 물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계곡이 바람이 지나갔는지 소용돌이가 쳤는지 그렇게 계곡은 형성되어져 있는데 물을 찾을 수가 없더라. 사람들이 실망하게 되어지죠. 화성에 생명체가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물이 없으니까 생명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밝혀진 겁니다. 그런데 2012년인가요? 큐리오시티라고 하는 화성 탐사선이 가서 이제는 표면만이 아니라 그 땅 속에라도 물이 과거에 흘렀다고 하면 땅 속에 물이 흐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땅 속까지 물을 찾았게 되었다고 하죠. 땅 속에라도 물이 있으면 그래도 생명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아직 물을 찾았다라고 하는 소식은 없습니다. 생명이 살기 위하여서 필수 불가결의 요소가 바로 물이라 하죠. 다른 것들은 없어도 견딜 수고, 그런데 물이 없으면 사람이 생존할 수가 없고 생명이 살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류 문명의 발상지를 보면은 큰 강가에서 문명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물이 흐르는 곳에 사람이 모여 살게 되어지고 큰 강이 흐르는 곳에 큰 마을과 도시가 일어나고 국가가 일어나게 되어졌거든요. 나일강 유역에서 이집트 문명이 일어나고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유역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더스 강에서 인도 문명이 일어나고 황하강에서 중국 문명이 일어납니다. 큰 강이 흐르는 곳에 도시가 형성되어졌더라. 지금도 세계적인 큰 도시들은 바로 이런 큰 강가에서 일어났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강의 규모가 도시의 규모를 결정한다고도 이야기하지요. 무슨 허드슨 강이나 테임스 강이나 세느 강이나 한강이나 대동강이나 낙동강이나 큰 강 주변에 큰 도시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뭐 이 광명같이 그렇게 크지 않은 도시도 양쪽으로 안양천이 흐르고 목감천이 흐르고 물이 흐르니까 사람들이 살게 되어지고 그것은 마을이 형성되어졌던 거지요. 그런데 근대화가 되어지고 산업화가 되어지면서 이 물이 오염되어져 버린 겁니다. 과거에는 그곳에서 빨래도 하고 물을 길어다 먹기도 하고 역을 감고 또 헤엄치던 그곳이 오염이 되어지면서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지고, 또 그래서 바로 이 물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다시금 물고기가 돌아오고 그렇게 다니는 곳으로 그렇게 깨끗한 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지자체에서 수고하고 국가적인 시책과 과제가 되었다. 이번에 미얀마 선교를 준비하면서 우물 파기 헌금들을 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그 중에 일부가 전달되어져서 세계 우물이 파졌다. 나중에 이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되어지면은 다시 한번 팀을 조직해서 더 힘이 작아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서 이렇게 그곳에다가 평판식도 하고 또 가서 방문하고 우리가
드렸던 헌금들을 또 전달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를 찾아보니까 물이 부족한 나라가 아닌 겁니다. 무슨 아프리카의 건조한 땅, 사막 기후에서 물이 없는 곳이 아니라 열대 몬순 기후에, 그래서 그 우기가 있으면 물이, 비가 계속하여서 내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왜 그곳에 우물이 필요한가? 사실은 우리들처럼 상수도와 하수도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상하수도가 엉켜져 있어서 생활 폐수 분뇨들이 그냥 거리에서 쏟아져 내리고 물에다가 그냥 그것을 쏟아 버리니까 그것을 사람들이 가다가 퍼서 먹고, 그러니까 위생이 좋지 못하고 각종 질병이 있고 사람들이 오래 살지 못하고, 그래서 깨끗한 물을 공급받아야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물이 있다고 다 사는 게 아니라 그 물이 깨끗해야 살 수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을 살리는 것이 이 시대의 과제가 되어져 버린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곳, 그곳의 모습은 그렇게 생명수가 흐르는 모습으로 성경 안에서 표현되어집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을 지으시고 그곳에서 네 강이 흘러가게 하시죠. 비송과 기혼, 십대겔과 유브라데 네 강이 발원하여서 이 동산을 휘감고 흐르니 그곳에서 각종 나무가 나고 아름다운 실과가 풍성하게 열리더라라고 했습니다. 물된 동산, 그리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아름다운 곳 에덴의 낙원을 상징하는 표현이었던 거죠. 이것이 창세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강이 회복되어집니다.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그 강가로 각종 실과가 자라서 풍성하게 열매 맺는 모습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를 어떤 분은 동산에서 성까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보시켜 가시고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동산에서 성까지로 표현했는데, 이 동산이나 성이나 꼭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그 중간에 강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 있을 때 생명이 사는 곳이 되어지고, 그 강에서 그렇게 더럽혀진 자들이 씻김을 받고 정결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게 해 주셨던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바로 이런 환상을 보게 되어졌던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에스겔이 살았던 시대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비참하였던 시기입니다. 바벨론에 의하여서 1차, 2차, 3차 예루살렘이 침공을 당하고,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곳에 살고 있었던 귀족들, 지식인들, 제사장들, 그들이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들을 세뇌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을 바벨론식의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자기들이 세웠던 왕이 애굽을 쫓아가고 반역을 하려고 하니까 다시금 제2차 침입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를 잡아서 두 눈을 뽑고 쇠사슬에 묶어서 개처럼 끌고 가서 바로 바벨론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여버립니다. 그 왕자들까지 죽여버렸다. 에스겔은 첫 번째 침략 때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이 안타까움으로 조국의 안타까운 일들로 인하여서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끌려가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땅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2차, 3차 공격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전은 불타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모욕을 당하게 되어지죠. 당신의 사랑하는 아내도 죽게 되어지고 가족들도 죽임당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왜 이런 비참한 일들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땅에 왜 이런 비참한 사건들이 벌어져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탄식하며 항의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시고 그 성 안에서 행하여졌던 일들을 보게 하여 주셨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백성들이
우상을 갖다 세우고 그 앞에서 분향을 하고 그것을 향하여 절하고 성전의 각 방들 안에 음란한 기물들이 채워지고 그것에서 제사장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앞에 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잊혀져 버리고 그렇게 더럽고 오염되어져 버린 성전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으로부터 떠나게 되어지고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1차, 2차, 3차 경고하여 주었지만 깨닫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외세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그래서 회복되려고 하던 그 나라가 결국은 멸망하고 불태워져 버리고 성전은 무너져 내리게 되어졌던 거죠. 이와 같은 일들을 깨닫고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탄식하며 회개하며 이 민족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통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이 백성에게 다시 한번 회복을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어 제사장 나라로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통곡하며 기도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두 가지 환상이 바로 마른 뼈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거룩한 군대를 이루게 되어지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사람은 살릴 수가 없고 인간의 방법으로는 일어날 도리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인자야 내가 이 말을 저들에게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더니 백성들이 마른 뼈와 같이 널브러져 있었던 그렇게 죽은 것처럼 그 죽음의 골짜기 가운데 거하던 백성들이 일어나서 거룩한 군대가 되어지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로 이제 생명수가 흘러가는 한 강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바짝 마른 땅이고 생명이 살 수 없는 불모한 땅에 바로 성전으로부터 성전 물지방에서 문지방을 넘어 흐르는 그 물이 그 땅으로 흘러가면서 불모의 땅에 생명이 움터오르고 나무가 되어 자라고 각종 실과들이 그곳에서 맺혀지고 그 물이 흘러가서 죽음의 바다 가운데 들어가서 그 죽음의 바다가 생명이 사는 바다가 되어져서 이제 물고기들이 돌아와 춤을 추며 어부들이 그곳에서 그물을 던져 그것을 잡으며 노래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졌던 겁니다. 앞에서 보여주었던 환상, 죽음의 골짜기 안에서 마른 뼈와 같은 백성들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개인의 심령이 일어나기 위하여서 바로 그 영혼들이 살고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셨던 것 아닙니까? 들어야 믿게 되어지고 믿어야 구원함을 얻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전하여야 한다. 이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바로 이 마른 뼈의 골짜기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바로 그 땅이 회복되기 위하여서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를 보여주신 환상이었던 겁니다. 그 땅이 생명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졌습니다. 메마른 땅이 되어졌습니다.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거친 땅이 되어졌습니다. 그 바다가 생명이 살 수 없는 오염되고 더럽혀진 죽음의 바다가 되어졌습니다. 이 바다가 어떻게 살아나고 이 땅이 어떻게 생명의 땅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 것인가? 생명을 살리는 물이 흘러가니까 그곳에서 물이 흐르는 그곳에 생명의 싹이 돋아나오게 되어지고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어지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그 열매 가운데 많은 생명들이 모여들게 되어지고 그 물이 흘러가서 그렇게 차고 넘치는 그 바다 가운데 물이 정화되어지면서 깨끗한 물이 되어지고 생명들이 돌아와 춤을 추며 어부들이 기뻐하는 그런 바다로 바뀌어지게 되더라. 땅이 바뀌어지고 민족이 바뀌어지고 세상이 바뀌어지는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사이 살기가 힘들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경제가 세계적인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치열한 강대국들의 그 열강들의 다툼 가운데 그 중간에 끼어서 미국 때문에 일본 때문에 중국 때문에 또
대치하고 있는 같은 민족의 또 이런저런 문제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경제가 위축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바로 코로나19 그 바이러스 전염증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더 위축되어집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다니지 않고 번화하였던 거리에서 젊은이들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하지요. 백화점들이 문을 닫고 식당들에서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 않고 교회에도 요사이는 그 몇 주간 교회들 통계가 나왔는데 출석 교인들이 20% 30%가 줄었다.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 가지 않는 겁니다. 식당에도 가지 않고 무엇을 사지 않고 경기가 점점 또 위축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대통령이 나서고 국무총리가 나서고 또 무슨 경제부총리가 나서서 식당을 찾아가서 먹고 그래서 조금 위험하지만 견딜만 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하여서 애쓰는 것들 또한 보게 되어지죠. 점점 위축되어지는 세상을 봅니다. 모두가 다 힘들다고 합니다. 주님의 교회 가운데서도 사실은 성장하는 교회를 찾기가 쉽지 않고 믿는 자의 무리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다. 어떻게 이 땅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죽어가던 심령들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지요. 생명을 살리는 물이 흘러가는 그곳에서 생명이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물론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든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요단강 주변에 그 좌우로 물이 흐르는 그곳에서 농사가 되어지고 푸른 숲이 우거져 있고 종려나무 도시가 있지만 그 산을 넘어가면 산악을 넘어가면은 메마른 땅이 펼쳐지게 되어졌어요. 그 메마른 땅이 그런데 지금은 식물들이 자라는 땅이 되어졌다. 화초가 자라고 아름다운 과실나무들이 자라는 땅이 되어졌는데 어떻게 그 땅이 그렇게 메마른 땅에 식물들이 자라게 되었을까? 요단으로부터 물길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 물이 공급되어지는 그곳에 메마른 땅에 물이 공급되어지고 생수가 솟아나오니까 바로 농사를 짓게 되어지고 식물이 자라게 되어지고 열매가 맺게 되어지고 사람 사는 땅으로 바뀌어지더라. 물이 공급되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물이 어디서부터 솟아나와서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는가? 성전으로부터 그 성전 아래로부터 그 문지방을 넘어서 그 물이 흘러가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성전으로부터 생명을 살리는 물이 솟아나와 흐르게 되어졌음을 말하고 있지요. 성전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전에 여러분은 무엇하러 모이셨습니까?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모였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서부터 생명을 살리는 물이 흘러내리게 되었다. 이 메마른 땅이 어떻게 살아나고 죽어가던 심령들이 어떻게 살아나고 오염되고 혼탁하여졌던 그 땅이 어떻게 정화될 수 있느냐? 바로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체험되죠. 그곳으로부터 솟아나온 그 물이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고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것을 봉헌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러서 빽빽한 구름과 우레와 번개 가운데 시내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두려워서 그 누구도 그 산에 올라가지 못하였고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말씀을 받고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한 가지 명령하신 게 있지요. 내려가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식양대로 모습대로 성막을 지으라. 그곳에서 예배할 때 내가 너희를 만나주고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바로 그 성막에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였고 보여주신 비전대로 그가
그 성막을 지었더니 봉헌하는 그날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차마 들어갈 수 없었으나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대로 성막을 지어서 봉헌하였던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쉐키나의 구름이 덮였고 차마 사람들이 그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어진 그 광경을 기록하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살 수 있었던 것,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그들 위에 솟아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성막 위에 솟아 있을 때 예배하면서 그 구름 기둥을 쫓아가면서 그들이 살게 되어지고 약속의 땅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그토록 사모합니다. 그 마음만 보고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에게 등불 언약을 맺으시고 내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고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을 주십니다. 성전을 짓고 예배하는 처소를 짓기를 소원하는 마음만으로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사람이 다윗이죠. 그리고 솔로몬이 아버지의 소원을 이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봉헌식을 드리는 날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쉐키나의 구름이 덮이고 그 영광 가운데 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었던 광경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졌던 거죠. 그 힘으로 이스라엘이 번영하고 또 이방 민족들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전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라기 시대에 보면 저들이 세상 가운데서 자기들이 먹고 남은 것들로 곰팡이 핀 떡들로 그 세상 가운데 자기들의 고관들에게도 드리지 아니할 병든 소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들이 임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그 성전은 무너지게 되어지고 불타버리게 되어지고 더 이상 거룩하지도 아니하고 예배하지도 아니하는 백성들은 세상의 포로가 되어져서 끌려가서 비참한 일들을 겪게 되어졌던 거죠.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복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3장에 보면은 그 성전 앞에 세워져 있었던 두 기둥에 대하여서 소개합니다. 하나를 가리켜서 야긴이라고 하고 다른 하나를 보아스라고 하였습니다. 야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그가 세우리라라고 하는 의미이고 보아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이 성전은 누가 세웠느냐? 솔로몬이 세운 게 아니라 모세가 세운 게 아니라 어떤 목수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세우셨던 거죠. 하나님이 그 전에 주인이시고 그 전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만나주시고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바로 이 기둥 앞에 그 이름에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바로 주의 전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전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런 복들을 누리며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 예배의 자리로부터 생명을 살리는 물이 흘러갔다. 한 민족이 살고 한 나라가 사는 과정에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던 한 사람이 예배의 자리로부터 거룩한 부흥이 시작되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한 웨슬레의 부흥에 대하여 성결 운동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 이전에는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공부하던 사람이었지만 단 한 번도
부흥을 경험한 적이 없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올터스 게이트가에 한 집회에 참여하였다가 그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로마서 말씀을 듣다가 자기에게 처음으로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떼굴떼굴 부르면서 회개하고 성령의 역사 안에 사로잡혀서 이제 그가 그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성결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19세기 영국에 놀라운 부흥이 나타나게 되어졌던 거죠. 20세기에 미국을 뒤흔들었던 오순절 운동, 아주사의 부흥 운동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1906년 윌리엄 시무어라고 하는 성결교회 목사가 한 백인 교회에 가서 청빙되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흑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또 듣도 보도 못한 성령에 대하여서 설교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 교회로부터 쫓겨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가 아주사의 거리에서 불황자들 앞에서, 노숙인들 앞에서, 쫓겨난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목회할 처소를 잃어버렸던 그가 거리에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이 거리에 나왔던 사람들이 그 예배를 흑인과 백인이 어우러져서, 노숙자와 불황인과 또 부자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놀라운 부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면서 그들이 전도자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LA가 바뀌어지고 캘리포니아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전 미국으로 부흥이 번져가게 되죠. 오늘날 미국이 하나님 앞에 놀랍도록 쓰임받게 된 계기 가운데 이 아주사 거리에 부흥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배의 자리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런 부흥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07년 이 땅의 부흥도 그렇게 시작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사경회로 모였습니다. 그 말씀이 들려주는 순간 사람들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애통하면서 자기 죄를 회개합니다. 그곳에서부터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게 되어 전국으로 번져가며 민족 대각성 운동, 백만인 구령 운동으로 번져가게 되어지면서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죠. 예배의 자리로부터 심령이 살아나고 회복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깨닫은 가장 중요한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성숙한 성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원리가 어디 있느냐? 세상을 이기는 원리가 어디 있느냐? 능력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예배가 바로 섬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을 통하여서 회복과 치유와 부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물이 성전으로부터, 예배의 처소로부터,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흘러가서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는데 생명이 사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졌던 거죠. 9절에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들이 살 것이라.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물이, 생명을 살리는 물이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니 그 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명이 사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8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을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가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아라바 바다라고 하는 것은 사해 바다를 일컫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사막의 한가운데 깊숙하게 파여져 있는 바다,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는 곳이 없으니 모여들기만 하고 그곳에서 염분만 남겨져서 생명이 살 수 없는 바다, 죽음의 바다가 사해가 아닙니다. 아무런 물고기도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그 바다에 생명을 살리는 물이 상일하여서 흘러가고 흘러 넘치게 되어지니까 그 물이 죽음의 바다가 변해서 생명의 바다가 되어지고 그곳에서 물고기가 뛰어놀며 나중에 보니까 어부들이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는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 죽음의 바다, 오염되어진 바다, 생명이 살 수 없는 바다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생명의 물이 공급되어지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그 바다만 사는 것이 아니라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각종 과실나무가 열매를 맺고 그
풍성함으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죠. 12절에 보면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과실이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며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시작되어졌던 그 물이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들을 보게 되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이런 회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경제가 말라가고 사람들의 심령이 말라가고 모두가 살기가 힘들어졌다. 어떻게 이 땅이 치유되어지며 회복의 은하가 나타날 것인가? 사람들이 각박하여져서 당장 병이 들어서 죽게 되어진 사람들. 무슨 일본에서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유람선 안에서 내리려고 합니다. 못 내리게 하는 것 아닙니다. 자기 동족인데도 못 내리게. 자기들에게 이 바이러스가 전염되어질까봐 점점 그 안에서 모두가 다 그렇게 감염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인가. 안타까워하면서 세계를 향해서 구조를 보내는데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적어도 이 땅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이천에서 진천에서 아산에서 오히려 환영하고 위하여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게 되어지는지요.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결국 누가 해야 하느냐?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 받은 자들이 행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메마르고 각박하여진 세상을 누가 살릴 수 있느냐?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만이 살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물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초막절기의 마지막 날 이렇게 외치십니다. 예수께서 서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요한은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나와 자기의 문제를 아랬던 그 사람들을 통하여 바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그가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에게 성령이 임재하시게 되어지는,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되리라라고 하였던 거죠.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어가고 그 가운데서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각박하여졌던 심령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을 모실 때 내 속에 있었던 죄의 문제들이 드러나고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니 바로 사랑의 마음을 품게 되어지고 세상을 살리는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생명이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어진 그곳에서 생명이 사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게르만족이라고 하면 유럽의 야만족으로 유명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귀골이 장대하고 덩치는 큰데 문화적인 세례를 받지 못하였던 사람들, 힘과 무력으로 살아가던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서 유럽의 야만족이 변화해서 문화민족이 되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아름다운 예술과 문학과 철학이 일어나게 된 것들을 보게 되죠.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유럽에서 가장 변방이었고 유럽의 문화가 가장 늦게 들어가는 곳이었고 해적들이 머물러 살던 곳이었고 가장 낙된 나라였습니다.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해가 지지 않는 영광의 나라가 되어지고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과거에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생각하였던 그렇게 미개의 땅이었고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땅이었는데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고 도시를 건설하면서 지금은 가장 번영한 나라가 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생명이 사는 역사가, 그 땅이 번영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인 난국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중국에서, 일본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저 북녘 땅에서도 이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정부 당국자들이 고심하지요. 덮기도 하고 또 강력하게 제어하기도 하고, 그래도 사람이 손 쓸 수 없는 모습으로 번져가는 것들이 그거든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복음이 들어가야, 그래야 씻김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생명이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강물이 흘러가는데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처음에 그 물이 발목까지 차다가 더 밑에 내려가서 보니까, 무릎까지 차다가 더 밑에 내려가서 재어 보니까 허리까지 차다가 더 밑에 내려가서 보니까 물이 창일하여서 사람이 헤엄치지 않고는 건너갈 수 없는 그런 큰 강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물이 그냥 쫄쫄쫄쫄 흐르는 게 아니라 창일하여서 흘러가는 물이 되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서 주의 전에 오르고 예배하는 기쁨을 누렸던 이들도 있습니다. 이 발목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무릎까지 차올라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중보하게 되고,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하여서 중보의 손을 드는 단계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더 깊은 자리로 내려가면은 허리까지 차는 은혜가 있다라고 합니다. 허리로부터 힘을 받아서 봉사와 섬김의 일들을 하고, 자기만 알던 사람이 고작하여서 엎드려 기도 정도 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들까지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더 깊은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물을 헤엄치며 다니는 은혜가 있는 거지요. 그 이전에는 그 물결만 보고도 두려워하던 그 사람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물결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뛰어 들어가서 그 위에서 파도 타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원하고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에 충만하여서 잠겨서 살아가며 또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한 1년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병원에 누우셔서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무슨 작은 산이 있는데, 그 산을 이렇게 올라가, 언덕 같기도 하고 뭐 큰 산은 아니라 작은 산인데 바위가 이렇게 있는데, 그 바위에서 샘물이 솟아나서 쫄쫄쫄쫄 한 하얀 옷을 입은 분이, 그래서 시꺼멓게 탄 가마솥을 닦고 있고, 계속해서 그 물에서 가마솥을 닦고 있는데, 그곳에서 누구세요? 그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 같더라.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런 꿈을 꾸게 해주신지 모르겠다. 병원에 누워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주님께서 어머니 병을 고쳐주신다는 이야기인가 봅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 원로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교회가 세워질 때 그 보여주셨던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부흥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계속하여서 그런 환상 같은 걸 보여주신 겁니다. 혼탁한 물이 있는데, 물이 혼탁한 그릇이 있는데, 그래서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고 씻을 수도 없는 물이 있는데, 그 물에 위로부터 물이 자꾸 공급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물이 계속 부어지는 겁니다.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씻을 수도 없는 물입니다. 물이 계속 공급되어집니다. 이 저물을 어떻게 먹나, 저물에 어떻게 씻나. 근데 물이 계속 공급되어지니까 그 짙은 혼탁하던 물이 점점 엷어지더니 깨끗한 물이 되어집니다. 나중에 보니까 깨끗한 물로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이 더러운 물이 어떻게 깨끗한 물로 바뀌어질 수 있는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만지고 또 그래서 잘 정비하지 못하여서 오염되었던 물이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는가. 깨끗한 생수가 계속 그곳에 공급되어지면, 그것이 그냥 겨우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흘러넘치게 되어지면, 나중에는 그 물이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생명들이 그렇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물이 되어지더라. 이것을 왜 보여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혼탁한 심령을 살리고, 또 그래서
생명이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어졌던 심령을 바로 이렇게 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환상이 아닌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새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 심령이 살아나고, 오늘 우리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자로 이 제단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물이 흘러가서 이 도시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경험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행여나 이 자리 가운데 그렇게 메마른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온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은혜의 기억들은 가지고 있지만 그 물이 오염되어져서 혼탁하게 되어져서 마실 수 없는 물이 되어진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주님께서 이 시간 생수를 공급하여 주시고 새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를 깨끗하게 하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사모하는 심령을 주님이여 아십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연다 아버지 하나님, 메마른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새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손길을 기대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우리 심령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럽혀졌던 우리 심령들이 깨끗함을 입게 하여 주시고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씻으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사 다시 한번 주님의 주시는 거룩한 부흥을 경험케 하옵소서.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여 모든 생물들이 살고 그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는 곳마다 살아나게 될 것이요 각처에서 모든 것들이 사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며 주의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로 인하여서 심령이 살고 가정이 살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살아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오늘 우리가 먼저 은혜 받아 이 땅 가운데서 생명의 물줄기를 트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또 시작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